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Come on. Good morning 해님도 good morning 참새도 good morning 다 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Good morning 해님도 good morning 참새도 good morning 다 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각효준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삶 속에서 우리 소년부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리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날도 추워집니다. 나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항상 기억하여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한교훈 전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3주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아프리카나 기타 빈곤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밥 한 끼도 먹지 못할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었죠.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왜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까요? 이것에 관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지전능함의 본질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저번 주는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지전능한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지전능함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순간이동을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까지 조정 가능한 인피니티 건틀렛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같이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타노스처럼 자신의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가요? 전도사님이 먼저 솔직하게 말하면
첫 번째 소원은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소원은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소원은 몰디브에서 평생 살게 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가요? 이건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주인공 브루스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기자 개인적 복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를까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 능력을 오로지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의 칭찬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칭찬을 들으면 으쓱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마음 한구석에 사람들에게서 추앙받고 싶은 욕구 역시 생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명예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적을 정도로 권력과 명예 등의 능력은 사람이 올바르게 컨트롤하기 힘든 능력입니다. 특히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필요한 것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능력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큰 재난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왜 하나님은 이럴 때 가만히 계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아기적 발상입니다. 옆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가 생떼 부린다고 다 사주시나요? 아닙니다. 인간이 가능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절제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란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픔과 고통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에서 끊이지 않는 내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 심각하게 파괴되어져 가는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막거나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전 세계에서는 매년 70억 인구가 모두 먹고도 남을 곡물이 재배가 되는데 아직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프리카에 싸게 곡물을 주게 되면 곡물 가격이 떨어지며 곡물을 파는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주거나 싸게 팔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인간에게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자신만의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빈부의 격차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로 바꿔나갈 수 있는데 집단 간의 관점의 차이로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못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도 충분히 인간의 자유의지로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밀림에는 매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화재 후에 숲을 복원하기 위해 다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나무를 심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태도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이나 기계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시며 자유의지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아픔과 고통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로를 도움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란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질서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자유의지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자유의지조차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중에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능력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즉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시면 되죠. 이것에 대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발생한 일들에 대체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길 기다리십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장 모두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길, 치료되길 원하십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그걸 잊고 나한테, 하나님한테 소원을 빌어. 기적을 보고 싶나? 자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 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즉 전지전능한 능력의 일부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단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다스리는 분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들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처럼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 합니다. 손소독도 자주 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와 손소독은 앞으로 습관처럼 계속 해야 합니다. 두 번째, 10월 마지막 주 31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지속됩니다.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그때 대면 예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친구들과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